한 생명을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현대교회 이미지를 노아의 방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뭐라고요? 기도의 집, 기도의 손양식,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의 인식은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이런 이제 목적이 강해요. 교회 오면은 그런 데라는 목적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걸 보고 또 비둘기 파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를 다 엎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돼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거, 비둘기 파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는 막연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나쁜 게 아니죠. 왜 돈을 바꿨어요? 네, 성전에서 쓰는 돈과 바깥에 쓰는 돈이 달라요. 당시에는 돈이 아예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국 가려고 하는데 달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야지. 그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금액이 달라요.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밖에서 쓰는 것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아예 돈이 다르기 때문에 환전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비둘기는 왜 팔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교회 밴을 준비를 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버스를 막 뒤집어 엎어요. 잘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선 장사를 하신다고 생각해 봐봐요. 막 이제 비린내 막 나고 옷도 하는데 지금까지 급하게 막 장사를 하는데 지금 오늘 아들이 지금 11시에 학교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딸이. 근데 가야 되는데 아침 지금 내가 10시까지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가는데 벌써 시간이 한 40분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가는 거예요, 급히. 근데 급히 가면 마침 학교 앞에 이 옷을 이렇게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게 있어요. 급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복이나 뭐 가운 같은 걸 대여도 해주고 앞에 꽃다발 같은 것도 탁 준비를 해놔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렇게 급하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하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해방을 놓는 거지. 다 엎고 하면은. 예수님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 가격만 적당하면 괜찮죠. 그런데 점점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밴을 운행하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 밴 타셔야 되는데 앞으로 교회 밴 타시려면 저기 플러싱 지역은 50불 내시고 저기 우드사이드 지역은 100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나요? 교회가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학교에서 졸업식에 들어가려면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됐다. 나는 그러면은 양복 입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내 꽃다발 바깥에 사가지고 내 아들 졸업식 가겠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받으니까 나는 됐다. 내 차로 갈란다. 아니면 버스 타고 갈란다. 차라리 택시 타고 가는 게 더 싸겠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졸업식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입고 온 양복으로는 못 들어가요.
우리 여기 졸업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준비한 양복만 입으셔야 되고 우리가 준비한 꽃다발만 가지고 가야 돼요. 바깥에서 가지고 온 꽃다발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바깥에서 꽃다발을 30불이면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얼마에 팔아요? 300불에 파는 거예요. 심지어는 3,000불에 파는 거예요.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열받죠. 그렇게 해갖고 열받아갖고 아들 졸업식에 들어갔어요. 딸 졸업식에 갔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서 시작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랬단 말이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밴을 운행하는데 50불, 100불 받겠습니다 했는데 됐어요 목사님, 우리는 자동차로 갈 거예요, 택시 타고 갈 거예요. 아, 안 돼요. 우리 교회 나오시려면 무조건 교회 밴 타고 오셔야 돼요. 50불씩 100불씩. 심지어는 가격을 올리더니 5,000불씩 10,000불씩 받아요. 열받죠. 당시가 그랬답니다. 성전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처음에는 성도들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이 점점 독점이 되면서 바깥에서 가지고 오는 건 아예 통용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몇 배로 뛰어요? 10배에서 100배까지, 수십 배까지 가격을 치고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더니 뭐라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성전에서 엎은 거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미 성전 들어갈 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이미 하나님 만날 생각은 저리 갔어요. 마음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찬송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되겠냐고요.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엎은 거죠. 성전은 원래 하나님 만나는 데예요. 그런데 원래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현대의 교회는 그 목적을 좀 달리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기도의 집에서 점점 어디로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요? 네,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교부들, 초대 교부들, 또 중세 신학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성 공부할 때 초대교회, 그러니까 AD 한 100년에서 200년경, 이제 325년 뭐 니케아 회의 전까지의 초대교부들은 사막으로 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백색 순교라 그러는데 그냥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거룩한 삶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 게 교회의 신학의 주류였어요. 중세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수도원 영성에서 보면 수도원과 교회가 항상 팽팽하게 싸웠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리고 다시 수도원에 있다가 또 교회로 가고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영성의 목적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로 목적이 다 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좋긴 하지만 그 관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죠. 저 옆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도 괜찮아,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목적이 자신에게만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삶을 사셨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제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이 전도와 구원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맞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교회들이 깨닫는 거죠. 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 나쁜 건 아닌데, 아, 우리가 조금 원래 예수님이 가르치던 방향을 상실했구나. 교회가 정신을 차리자. 어디를 향하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보자. 방향을 넓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 기도하는 집에서 무슨 집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교회가 만민을 구원하는 집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을 구원하는 집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둘 다 같은 좋은 말인데 목적의 방향을 조금 바꾸죠. 우리가 교회가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그 방향에서 조금 더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본래 방향, 만민을 구원하는 집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방주죠. 방주. 노아의 방주.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 하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구원의 방주여야 돼요. 구원의 방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특히 이제 미국은 제가 보니까 한인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제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많이 가요. 유학생들도 오면 첫 번째 한국에서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교회부터 찾아라. 교회. 정착하려면 무조건 교회부터 찾아라. 교회 안에서 정착해서 집도 구하고 뭐 메케닉도 찾고 뭐 하고 자기 생활 터전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훌륭한 교회 찾으라기보다는 어쨌든 교회 정착하려면 교회를 찾아라. 왜냐하면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민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 친교. 근데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데 유람선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물에는 떠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사람 살리는 역할은 이제 잊어먹고 다 뭐예요? 파티하는 거예요. 다 유람선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소그룹 공부할 때였습니다.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 가서 이제 배워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며칠째 이제 세미나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미나에 참여하면 굉장히 힘들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미나를 하거든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주고 하루 종일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소그룹 세미나인데 소그룹을 이제 며칠 동안 그걸 하는 겁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에. 그러면 가서 각 소그룹별로 우리가 말하면 구역이죠. 구역. 가서 직접 어떻게 인도하는지 제가 직접 참여해서 소그룹 인도하는 법까지 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교회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갔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이제 거의 리타이어 할 때가 되셔가지고 한국에 교회님 10,000명이 넘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데 자기네는 소그룹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그룹의 목적이 뭐냐? 이거를 설정을 안 해놓으면 소그룹이 망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그룹을 하라고 구역을 하라고 은혜의 집 같은 거 하라고 딱 시켜놓으면 교인들이 뭐 한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친교를 한대요. 친교. 그렇게 잘 지낸대요. 물론 거기는 철저하게 예배 폼이 있기 때문에 폼 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지낸대요.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하고. 그리고 뭐를 안 한대요? 전도를 안 한대요. 딱 8명으로 딱 맞춰서 잘라준대요. 8명에서 12명이 놀라가면 무조건 분열을 합니다. 이렇게 잘라주는데 무조건 그 구역 식구가 많아지면 무조건 법적으로 교회에서 잘라요. 이렇게 분열을 하게 만들어요. 분가를 시켜줘요. 그런데 이 8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지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요. 막 행복해요. 이런데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분가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무조건 하고 그 구역을 없애버립니다. 그냥 아예 다 찢어버려요. 싹 해가지고 다른 구역으로 다 넣어버려요.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면 난리가 난대요. 막 불평하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하는데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래요? 니네는 죽었어. 그 구역은 생명력을 그러니까 더 이상 구역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니네끼리 잘 먹고 지내려면 계모임을 가. 그 목사님은 세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세니까 교회는 한 10,000명 정도 되니까 세게 말씀을 그러려면은 계모임을 가. 니네끼리 그냥 모여서 계모임을 해. 하고 없애버리는 그냥 불명예 불평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목사님 필요 없. 왜 그 얘기를 하시냐면 분가를 못하고 생명력을 못하고 전도를 못하는 거는 원래 성령께서 주시려고 하는 본래 목적을 상실했대. 성령께서 주셔서 이 구역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자기들끼리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니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모임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전도가 된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불평이 많은데 막상 또 흩어져 가지고 보내놓잖아요. 그렇게 또 잘 지낸대요. 그러면은 하도 자기네가 불평이 심하니까 한 번은 냅둬봤대요. 잘 될 것 같으냐? 2년이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래. 1년이 넘어가가지고 2년째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목사님 우리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더라는 갑자기. 목적이 상실되면, 우리가 왜 모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의 목적이 상실되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관계로 가니까 싸우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 교회는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죠. 좀 세다고 볼 수 있죠. 파격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교회의 목적이 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혼 살리는 것. 내 영혼 살리고 저 사람 영혼 살리고.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위로해줘서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지, 서로 교제해가지고 행복하게 지냅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한성교회 표가 뭐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외우기 쉽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앞에. 복음을 바로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언가. 이거에 대한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가족은 전도한 신자의 신앙만큼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전도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의 신앙만큼 성장해요. 이게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항상 전도한 사람의 신장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항상 짜놓는 게 새가족 프로그램,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보고 신앙생활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이 뭔가를 보세요 해가지고 하는 게 새가족 프로그램이고 신앙교육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저쪽 보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보시면 안 돼요 하고 교회가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양육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새가족이 딱 와면은 저는 누구를 롤 모델로 생각해요? 나를 전도한 사람. 와, 나를 전도했어. 그 교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저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거 수요기도에 금요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안 가. 그 사람이 11조 안 하잖아요? 자기도 안 해. 왜냐하면 그게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내가 복음을 바로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 질적인 양적인 방법이나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기 앞서서 그 앞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이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요. 사랑 없이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이 전도의 속이 비었다는 걸 깨달아 버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뭘로 전해야 돼요? 사랑으로 전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전하면 그 사람도 형식적으로 받아요. 마음을 반드시 담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내가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최근에 경남 통영에서 뉴스에 나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서피랑이라는 말, 통영 혹시 가보셨어요? 동피랑 서피랑? 안 가보셨나요? 가면 이제 유명한 막 벽화도 있고 하는데, 거기 서피랑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경찰에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 차가 빨간색 차인데 자꾸 자기 차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 자꾸.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CCTV를 입수해 봤더니 무슨 사건입니까? 신고를 받았는데 누가 자꾸 자기 차에 돈을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꾸 한 번이 아니라 5번이에요. 누가 자기 차에 자꾸 돈을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CCTV를 봤더니 진짜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빨간색 차 앞에 와가지고 한 2분간 있다 사라져요. 그 경찰이 가 봤더니 돈 한 5만 원하고 떡하고 과자 같은 게 봉지에다 이렇게 갖고 담겨가지고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계속 수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난과 동시에 경찰이 가가지고 딱 잡았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범인이 86세의 할머니였어요. 경찰이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제 여쭤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치매가 있는 거예요. 알츠하이머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그 기억의 그 조각을 가지고 움직이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려운 형편에 아들한테 공부 제대로 못 시켜준 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 말만 반복하더래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들 공부 못 시켜서 미안해서 그럽니다.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빨간색 자동차를 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간색 자동차를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들 차로 생각한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미 치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 아들, 너무 가난해서 공부 제대로 못 시켜준 게 이 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가서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치매로 인해서 모든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과정, 그 와중에 마음은 이미 자기 정신세계는 다 사라졌어요. 의식은 자기 의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뭐는 남았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된 동기의 근원이 뭐예요?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정신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이런 겁니다.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사랑이 살아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오직 그 사람만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행동이지만, 뭘 사주거나 뭘 하더라도 똑같은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사랑을 담아서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싼 거를 사줘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담아야
생명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한 생명을 사람으로 품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 그 목적을 깨닫고 정말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런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